벌써 6월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유다 땅은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에 불과한데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이 400명을 이끌고 안전하게 숨을 곳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 미스베로 넘어가서 모압 왕에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지시하기까지 여기 머물도록, 부모님과 함께 머물도록 도움을 요청했고 모압 왕은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그곳은 요새였고 쉽게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한 사울 왕이 잡으러 올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 땅에 있지 말고, 요새에 있지 말고 너는 유다 땅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다윗이 생각하기에 유다 땅에 가봐야 쫓겨다녀야 되고 너무 힘든데, 이 요새가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왜 들어오라고 하시지? 선물을 주시려나? 어떤 변화를 주시려나? 마음 한편에는 기대를 가지고 유다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유다 땅으로 들어가고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너무나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유다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창세기 12장에도 하나님이 지시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이 이동을 해서 처음 경험한 것이 아주 힘든 기근이었습니다. 기근을 주시려고 부른 것도 아닌데 뭐하러 약속의 땅으로 부르셨는가? 창세기 12장을 읽으면서 그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이 가축들을 여기서 다 죽일 것인가? 아니면 이주를 해서 물이 있는 곳으로 떠날 것인가? 갈등하다가 그는 물이 많은 애굽 땅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5장에도 모세가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지만 처음에 계속 말대답하면서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설득하셔서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 백성을 제사 지내기 위해서 보내야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때 바로가 너희가 게으르다 너무 여유가 많아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를 하는구나. 얘들아, 짚을 주지 말고 벽돌 수효를 맞추도록 그렇게 명령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더 고욕을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죠.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여러분, 순종하는데 형통하지 않고 더 어려운 일이 온다면 누가 순종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예루살렘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간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말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결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런 식으로 죽음을 각오한다면 겁날 것 없고 힘든 일도 힘들지 않겠지만 누가 바울처럼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름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는 않고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을 내게 만들어 주신다면 순종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유다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몇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째로, 사울이 보복하는 것에 대해 들으며 다윗은 보복하지 않는 리더로 세우시려고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유다 땅에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동네 기브앗 사람, 베냐민 사람들, 자기 같은 지파 사람들에게 푸념합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신하를 선동하여 나를 치려하는데도 나와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혼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언제든지 다윗이 나타나서 나를 공격할 수 있고 내 아들도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사울의 증상을 보면 악신에 걸려서 이런 모습을 보이지만 이것은 정신과에서 조현병으로 구분하는 그런 병 같습니다. 조현병의 하나의 그 특징이 망상인데, 망상은 이해할 수 없고 사실이 아닌 그런 것을 붙잡고 자기가 혼자라는 생각 속에서 절대로 자기 확신을 꺾지 않는, 그 조현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국가정보원에서 저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막 지금 대통령도 나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별로 중요한 인사도 아닌데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울이 그런 증상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그가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나라의 왕이었다는 사실이죠. 22장 9절에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있더니, 도액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높당에 있을 때 아히멜렉 제사장의 떡을 받아 먹었고 제사장은 골리앗 칼을 넘겨주었다는 그 사실을 밀고 하게 되었습니다. 망상 속에 외로워하는 이 사울의 마음에 불을 붙였습니다. 사울 왕은 당장에 그 제사장 무리를 끌어오라고 했습니다. 제사장과 그 여러 동료들이 오게 되었어요. 왕 앞에 왔을 때 왕이 추궁했습니다. 이세 아들과 공모하여 어찌하여 떡을 주고 칼을 주며 나를 치려고 하게 하였느냐. 너희의 죄는 반역죄다. 반역죄는 죽음으로 다스릴 것이다.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되었습니다. 그때 아히멜렉 제사장은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니고, 아니 그 다윗은 왕의 사위가 아닙니까? 신실한 왕실의 신하가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닥쳐라. 다 죽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에게, 옆에 있던 에돔 사람 도액에게 제사장들을 죽여라 해서 85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높당에 많은 백성들과 여자와 아이와 그리고 젖먹이는 아이까지 다 죽이고 소와 양까지 완전히 진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살육 끝에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한 사람 아비아달이 피해서 다윗에게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여러분 성경 22장 22절을 한번 성경책 펴십시오. 22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펴서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22절 시작.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누구 탓이라고요? 내 탓이다. 그때 도액이 있었던 거 나도 기억한다.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으면 손을 쓰든지.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애꿎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 모압의 한 요새에서 평안히 있었으면 뭐 뉴스 보도도 없는 그런 시대에 수십 년 지난 다음에 알게 되면 알게 되는 거고 모르면 지나가는 건데, 아니 그 현장에 생생한 소식을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아히멜렉 제사장 그 아들이 와서 생생하게 전해주는 거예요.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자기 탓이에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권력을 이용하여서 지금도 사건을 만들고 죄 없는 사람들을 죄 있다 하고, 그런 일들은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이런 일로 인해서 악감정을 품고 나쁜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급부의 교훈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이 있게 되는 것이죠. 제야 세력인 경기 동부연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경기 동부연합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서울에 있는 판자촌, 외국인들이 보기에 그렇고 정치인들이 보기에 눈에 가시였습니다. 다 철거해서 멀리 옮겨라. 그래서 경기도 광주군 동부면으로, 중부면으로 옮겼는데 지금의 성남 땅입니다. 그쪽으로 옮겼는데 하수도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아무런 시설도 없는 곳에 사람들만 몰아서 넣었습니다. 20평이 되지 않는 공간 안에 살도록 다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장한 아이들이, 부자들은 따뜻하게 하고 가난한 자들은 이렇게 내팽개치는 이 사회에 대한 적개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을 경험하면서 자생적 사회주의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와 똑같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총학생회를 장악했습니다. 경기도 동쪽에 있는 대학에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커서 열심히 목적의식을 갖고 움직여서 2012년 국회의원으로 여러 명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들이 모여서 얘기한 것을, 녹취한 것을 들어보니까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한 곳에다가 다 몰아넣고 눈에 가시처럼 여기면서 멀리 던져버릴 때 그들 마음속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사회주의를 향한, 공산주의를 향한 그런 의욕과 목적의식들이 스스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의 현상도 있습니다.
간디는 남아공 열차에서 1등석 차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들이 신고하니까 승무원이 왔어요. 짐칸으로 옮겨주십시오. 저는 표를 샀습니다. 옮기라면 옮기지에 말이 많아 해가지고 짐과 함께 열차 밖으로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이 폭력적이고 차별이 강한 이 남아공 사회의 분위기를 경험하면서 간디는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절대로 폭력은 안 된다. 비폭력으로 가야 된다. 그는 비폭력을 평생 부르짖었습니다. 어떤 부정적 사건을 경험하면서 긍정적으로 갈 수 있고 부정적으로 갈 수 있는데, 오늘 다윗 같은 경우에 사울의 이 보복, 말도 안 되는 보복을 보면서 IS와 같은 단체를 만들어서 그 앞에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을 앞세우면서 이 사회에 투쟁하는 투쟁 그룹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보복이라는 것은 무가치한 것이다. 권력의 힘으로 보복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내 평생에 보복하지 않겠다. 그런 의욕을 키웠을 수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본문 22장 사건 이후에 다윗이 보복하지 않으려고 애썼던 장면들이 계속 연이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4장, 동굴에 들어온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5장, 마온에 사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떼를 수천 마리 거느리고 있는데 그들을 도와주고 강도떼들이나 공격하는 모든 것을 막아줬는데, 양털 깎는 때 떡 좀 달라고 하는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나는 잘 모른다. 이렇게 하면서 외면을 할 때 칼을 차고 400명과 함께 이 나발에게 올라가다가 그의 부인이 와서, 왕이여 진정하소서, 자기 남편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아비가일이 잘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보복하지 않는 자로 역사 가운데 남게 되는 그런 모습이 25장에 그려지고 있어요. 26장에 잠자고 있던 사울, 다윗을 포위하고 잠자고 있던 사울에게 가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오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보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3장에 아브넬을 살해한 수레의 아들 요압과 전쟁을 벌일 수 있지만 이 군대 장관과 싸우지 않고 여호와 손에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6장, 왕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끝까지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다윗이 보복하지 않아야 하는가? 다윗을 통해서 세우려고 하는 것은 다윗 왕국이고, 다윗 왕국은 교회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 것인가가 이 구약 성경에 이 다윗 왕국 속에 그려지는데, 거기에 탑 리더가 일만 생기면 보복하는 사람이라면 교회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며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한편이 너무너무 화났을 때 맞대응을 자제하는 쪽이 큰 사람입니다. 맞대응을 하다 보면 가정도 어려워지고 교회도 어려워지고 사회도 어려워져요. 어제도 동성애 무슨 축제한다고 모여있는데 건너편에 기독교 신자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하는데 훨씬 더 많이 모인 것 같아요, 저쪽보다. 옛날에 작년에는 막 욕하고 막 함부로 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맞대응하는 게 쉬운 것이고 맞대응하지 않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맞대응하지 않는 그 태도는 훈련과 연단과 어떤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태어나면서부터 맞대응하지 않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맞대응하지 않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22장 2절에 400명이 등장하는데 사무엘상 23장 13절에 600명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새 유대로 와서 200명이 늘은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22장 2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이것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경쟁에 의해서 경쟁을 뚫고 들어오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빚지고 마음이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누구나 오면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우두머리인 다윗이 철저히 보복하는 사람이라면 이 공동체 이미지, 교회의 그림자적 이미지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복하는 현장을 가까이에서 보게 하시고 너는 보복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다윗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연단을 받기 위해서 유대로 들어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하시고 우리도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복된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주지만 등돌림도 경험케 하시려고 유대로 부르셨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피신하면서 다니는데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접경지대에 있던 그일라 사람들이 타작마당이 탈취당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울분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에게 얘기했더니 자기 군사들이 전부 다 얘기하는 게 우리 코가 석자인데 이 상황에서 우리도 도망자인데 누구를 도와주냐고 못하겠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면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백성과 함께 가서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크게 이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형편이 힘들지만 다윗은 적극적으로 돕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골리앗의 호령 앞에 형들이 떨고 있고 군사들이 다 떨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돌 5개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것은 격에 맞지 않지만 다윗은 그때부터 용기가 있었고 담대했고 자기 백성이 잘못되는 걸 보면 밑에서부터 막 용기가 올라오면서 저항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리더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다윗에게 안전하게 피해 다니는 것이 최선이다. 남을 돕지 마라. 너는 하나 단점이 있는데 오지랖이 너무 넓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왕이 될 인물이고 지금 왕은 아니지만 백성을 위해서 하겠다면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참 어려운 사건이 또 하나 나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일라 성 안에 600명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다윗이 성 안에 들어가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사울이 이제 파악을 하고 군사들을 풀어서 이 그일라 성으로 올 작정이에요. 그러면 도망을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되는가 아니면 이 그일라 성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이 좀 버텨야 되는가 이런 고민에 잠시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그일라 사람들이 앞으로 저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명의 은혜로 알고 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여러분, 이 응답을 듣고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아니, 그일라 사람들이 그렇게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제가 목숨을 걸고 도망자 처지에서도 자신들을 블레셋의 칼에서 건져주고 탈취된 것을 빼앗아 주었는데 내가 어려울 때는 나를 돕지 않고 오히려 권력에 아부하고 권력에게 나를 넘겨준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인데 마음속에 굉장히 울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배신을 경험해봐라. 배신을 경험해봐라.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힘든 게 등 돌리는 거죠. 등 돌리는. 제가 중매를 해서 결혼한 동료가 있는데 제가 이제 8개월 사역하고 뭐 형편이 안 돼서 이제 제가 사표 내고 교회를 사임하는데 저희 교회에 와 있었습니다. 그 전사님이 제가 나가는 걸 보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가면 자기가 선임이 되기 때문에 너무 기뻐해요. 제가 그 얼굴을 보고 다시는 안 만나야지. 그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성경 곳곳에 등 돌리는 일들, 아파하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려오는지 몰라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디모데후서 4장 14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노인이 된 선교사 바울에게 힘든 것은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일날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광야 요새에도 가고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면서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견뎌라, 배신하는 것도 이겨내라, 그렇게 훈련했습니다. 선을 행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할 때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일을 만날 때 선교사도 회의를 품게 되고 주일학교 교사도 사표를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떤 선교사님은 선교지에서 건축업자하고 잘 지냈는데 건축업자가 모함을 해가지고 법에 고소를 해가지고 실제로 법정에 출두했는데 재판관이 그냥 바로 구속을 시켰어요. 그 선교사님이 죄도 없이 감옥에 갔다가 나중에 혐의가 없이 풀려나는 일을 경험하면서 몸에 병이 왔다는 이야기를 책에 하였습니다. 태국에 가니까 외국인이 땅과 건물을 소유할 수 없어서 현지인 명의로 해놓는데 믿음 좋다는 어떤 사람의 명의로 이렇게 해놓는데 막 개발이 되고 땅값이 올라가면서 그 예배당 전체를 팔면 이제는 수천만 원의 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지인이 믿음이고 뭐고 관계고 뭐고 다 없애고 선교사를 찾아와서 이거 내 이름으로 된 거라고, 내가 팔면 지금 얼마를 받을 수 있는데 1,000만 원만 가지고 오면 내가 명의 바꿔주겠다고 위협을 해가지고 선교사가 그 1,000만 원을 마련해서 믿음의 형제로 불렀던 그 사람에게 돈을 보내주면서 선교사는 무슨 선교사냐고, 선교는 무슨 선교냐고, 돌아가고 싶다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갖기 쉬운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구원할 만해서 구원하려고 하면 구원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인데 사랑하고 등을 돌릴 걸 알지만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의 구원이고 선행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공을 들여 키워가지고 여러분에게 잘합니까? 저희 어머니는 정말 고생하면서 저를 키웠어요. 신방한테 전화가 왔어요. 회의 중입니다.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문자를 얼른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그 문자를 받고 이제 신방이 끝나면 나한테 전화하겠지 했을 겁니다. 놀랍게도 저는 3일 뒤에 다시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며칠이요? 3일이 중요합니다. 3일 후에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그리고 어머니께 전화를 올렸습니다. 내가 정성을 들이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고 근데 인간이란 존재가 등을 딱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리더의 자질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 다음에는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 왕국은 어떤 왕국이 되어야 되는가? 선을 행한 후에는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 맡기는 공동체로 디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등 돌리는 것도 경험해봐라. 사람이란 존재는 그런 것이다. 이 부분에서 연단을 받고 그래서 더 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요나단을 다시 만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유대로 들어와 보복하는 사울과 등 돌리는 그일라 사람만 만난 것이 아니라 용기를 주고 믿음을 강화하는 요나단을 수풀에서 만났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는 역할을 감당했는데 어떤 말을 했는가? 앞에 보시고 17절, 23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아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 절대 너 못 잡는다. 너는 분명히 왕이 된다. 나는 너 다음이 될 것이다. 왕자가 그런 얘기를 해주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반대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소식을 듣고 다윗을 애워쌌습니다. 포위해버렸습니다. 이제 잡아가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전령이 와서 왕에게 말합니다.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했습니다. 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다윗 쫓기를 사울왕은 그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하러 떠났습니다. 이렇게 절묘하게 사울의 칼에서 또 다윗이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무엘상 23장 14절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넘겨야 잡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끝까지 보호함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변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것이 요나단의 음성이었는데 이런 선지자와 같은 음성을 유대 땅에 들어와야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압 땅에서는 그 요새가 자기를 지켜주는지 알지만 유대 땅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다윗에게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모압 땅에서 유다 땅으로 계속 괜히 들어온 거야. 선지자를 보낸 하나님 원망해. 사울에게 너도 똑같이 보복해라. 그 일날 사람들을 구원한 것을 후회하는 게 맞지. 너는 후회스러운 일을 한 거야. 유다로 와서 식솔만 200명 늘었어. 너만 힘들게 된 거야.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야. 근거 없는 말을 가지고 안심시키려고 하지만 너는 머지않아 잡히게 될 거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절대로 될 수 없어. 이게 원수 마귀의 음성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이 이 어려운 일들을 계속 이겨내면서 쓴 시가 시편 18편입니다. 표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여러분, 모압의 요새가 아니고 유다 땅에서 도망다니면서 수많은 경험을 해보니까 누가 요새가 되냐면 하나님이 요새가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안전하게 그 속에서 편안하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그런 소식 하나도 듣지 않고 그냥 거기서 조용히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역사의 그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이 불러들이신 다음에 다 경험해라. 보복하는 그 모습을 다 보아라. 등을 돌리는 사람들을 한번 경험해봐라. 그리고 너는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될지 너 스스로 한번 판단해봐라.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유다 땅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이것을 배울 수가 없는 것이죠. 18편 3절입니다. 앞에 띄워주세요. 18편 3절.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46절 4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하나님이 보복해 주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유다 땅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런 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순종했는데 시련을 겪으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어렵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원치 않는 일들을 자꾸 당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일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재앙의 날에 여러분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곁에 오셔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보복해주고 싶은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편지 한 장 보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스릴 것을 여러분이 두 눈으로 보게 될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모압 땅에서 아무 소식도 듣지 않고 요새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는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시려면 별의별 일을 다 겪게 하세요. 그때 손을 풀지 말고 다시 한번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왜 유대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까? 너무 고생하는 모습을 봅니다. 추격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등 돌리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며 아파하면서 광야로 나가는 다윗의 일행의 뒷모습을 우리가 마음에 그립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을 통해서 보복하지 않는 사람, 배신해도 선을 행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면서 응답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라고 유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때로는 우리도 어렵습니다. 순종하는데 잘못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우리도 시편 18편을 쓴 다윗의 심정으로 더 경건하고 더 크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옥인교회 좋은 리더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